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모두 인사해 주면서 또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은 아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는 마음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정들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절을 찾아가는 사람도, 힌두교나 그 외 다른 종교를 믿는 많은 분들도 다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조금 특별히 이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공양을 드리기도 하고 열심을 드리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들의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어떤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좀 더 예뻐 보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공평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받게요. 여러분, 제가 100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 100을 누군가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공평하게 일식을 다 나눠주고, 예를 들어 제가 100을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 100을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빈털터리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누가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가 막 아웅다웅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것만큼 꼴불견이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내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마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정말 아들만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너를 사랑하게 내어주었어요. 여러분, 다 줬는데 여기서 조금 덜 받고 더 받고가 어디 있고, 여기서 좀 더 낫고 안 낫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입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공평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고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아들의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중에 누군가는 다르게 반응함으로써 그들의 반응의 수준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좀 더 깊숙이 대화하는 이가 있고, 넌 좀 말 좀 잘 들으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하니 라고 꾸짖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겠습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라, 너희의 몸을 다 제사장들에게 보이거라 하고 제사장으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똑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돌아온 자는 한 명뿐이었죠. 그 한 명뿐이었고 그 한 명만 돌아와 야, 내가 다 나았습니다 라며 그에게 경배했어요. 예수님에게 절을 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칭송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뿐이냐? 나은 자가 너뿐이냐? 아닐 텐데, 분명히 다 나았을 텐데 왜 너만 나에게 왔니? 라는 질문이 예수님이 던지세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랑받는 것 같고 조금 덜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 내가 이상하다, 나는 왜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지? 라고 느껴지신다면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주었으나 내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내 반응이 엉망까지는 아니어도 내 반응이 그리 막 좋아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덜 받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심으로 받으십시오.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내게 달렸어요.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덜 사랑하십니까? 따질 만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막 고집 피울 일도 아니에요. 모든 건 누구에게 달렸으니까? 나에게 달려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지면 문제는 내게 있다.
내가 왠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덜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보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을 좀 계속 떼어놔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이제 십계명 때문에 산에 올라가 있는데 너무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도 이렇게 안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이 모여서 누구에게 가냐면 모세의 대변인과 같았던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그 뒤가 중요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저 모세 믿고 따라와 봤는데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네. 앞으로 우리 살 길이 먹막하잖아. 이제 내가 살아갈 방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그 신을 만들어 달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달라 말하곤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여 낸 자는 누구라고 말해요? 모세라고 말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 사람 모세는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삭제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 이제는 다시 신을 만들어 보아라 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2절 말씀 보세요. 참 개탄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론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뭘 가져오라? 여러분 얼마나 궁색합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신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뭐 백일기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여러분 천일기도 뭐 천년기도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라 뭐 하라고요? 겨우 내 귀에 붙어있는 금가락지가 가지고 오라고요. 겨우 금가락지나 금들 좀 가지고 오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3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다 줍니다. 뭘 뺐다고요? 내 귀에 있던 겨우 내가 장식구로 여기던 그 귀에 있는 귀고리 말이에요. 여러분 때론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론 없어지기도 하고 여기다 끼웠다가 어디다 꼈더라 기억도 잘 안 나는 금이라 기억이 날란가요? 하여튼 그런 금고리 겨우 그거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그걸 가져다 주어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제 조각칼로 금을 잘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조각칼을 가지고 열심히 금을 조각해서 아론이 손재주가 꽤나 괜찮았나 봐요. 송아지를 만들었대요. 저는 그리라고 해도 못 그리겠는데 조각을 했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조각을 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 문장이 심각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이 송아지는 누구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러분 이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뭘 요청했는데요?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은 만들어 놓고 뭐라 이야기해요? 이 신이 너희를 인도해 낸 신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신 모든 영광을 어디에다가 들이부어 버렸어요? 송아지에게 들이부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들이붓더니 이제 아론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는 이 송아지에게 들이붓고 이제 이 자가 너희의 신이 되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신학자들이 뭘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아론의 궁색함, 비겁함을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이 송아지를요, 자 이제 이게 너희를 이끌어줄 신이야 라고 하는 순간 자기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혹시 되십니까?
모세가 아론을 자기의 대언자로 삼아서 앞장서여 가지고 늘 말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열심히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지도 꽤나 두텁단 말이에요. 나도 거의 신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 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이 송아지가 말이야 너희를 이끌어 줄 거야 하는 순간 자기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하려면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준 신,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마다 앞장서서 나 아론이 있었지, 나 아론이 앞장서서 신의 말을 대언해 줬지, 그와 같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 이 송아지야. 여전히 난 대언해야 돼. 나의 입지는 여전히 두터워야 돼.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자신의 입지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비겁하다, 비겁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겁한가 아론이, 라는 말로 눈물을 삼키는 게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뭘 받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모세가 어디 갔다고요? 산에 올라가 있다고요. 그 산에서 뭘 받고 있다고요? 10계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럼 그 10계명의 1계명이 뭔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저 밑에서는요 지금 우상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과 같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고,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던져줘도 하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 나는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연결성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미워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중에도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사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야기하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라? 내가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나는 금송아지는 만들지 않았어.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을 떠올리셔야 돼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나 살려고 만든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나 못 만들어 하는 순간 죽을 수 있으니까, 난 못 만들어 하는 순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으니까 만들어다간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고 난 여전히 대언자로 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걸 강조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우상을 만들진 않았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아론처럼 나 살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며 살았던 적은 대단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진 않았을지 몰라도 결국 나 하나 잘 살아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 감고 살아야 됐던 적도 우리에게 꽤나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나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상 중에 가장 끝판왕 우상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고 오락실을 가면요, 쪼무레기부터 시작해 싸워서 끝판왕까지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쪼무레기부터 하나씩 깨보자고요. 바알신, 나 이런 거 안 섬겨요. 빵. 나 불교 문화권에서 살았네. 그러나 나는 절 안 가요. 빵.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다 깼어요. 그 끝판왕에 누가 서 있는 줄 아십니까? 나예요, 나. 송우룡. 결국은 나의 우상의 끝판왕은 송우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우상의 끝판왕은 여러분 정말 힌두 사원에 있는 갑자기 여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이게 어떡합니까? 아시는 분 답 좀 주시죠. 있어요. 다 같이 모르는 거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시다. 저는 잊은 걸로 해주시고 여러분은 모르는 걸로 해주시고. 농담이에요. 여튼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그러한 신들 우리가 섬기냐고요? 안 섬긴다고요. 우선 우리가 좀 이겨야 될 많은 우상들이 있긴 하네요. 신상까지는 아니요. 돈. 이거 우상이에요. 이거 넘어뜨려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도 이젠 좀 많이 극복돼요. 여러분,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 정도의 이런 사역의 어떤 현장에 섰는데 여전히 이것과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큰 문제거리가 되지는 않죠.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리는 되지 않아서 그 다음 싸움을 향해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어요? 내가 남았거든요. 나라고 하는 우상. 아론이 자기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내 위치가 위험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누군가가 지금 위협하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모른 척 눈 좀 감고 우선 나를 내밀곤 나도 좀 살자. 지금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심각한 우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라고 하는 신을 우리는 지금도 섬기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순종할지 말지를 누가 판단하는데요? 내가 판단합니다. 오늘은 순종 못합니다. 내일은 순종 생각 좀 해봅시다. 그 모든 결국의 결론을 누가 지어요? 내가 지어요. 모든 글의 마침표는 누가 찍는데요? 내가 찍어요. 여러분, 글을 쫙 써내려가면요, 논문 같은 거 써보시면 글을 대필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혼자서 독자 연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협동 연구가 일어나기도 해요. 협동 연구로 글을 막 써내려가는데 진짜 대빵은 글 안 씁니다. 마지막 글 다 쓴 건 누가 주죽주죽 가져오면 잘 썼어? 예. 도장 꽝! 자기 도장 찍어줘요. 그러면 이건 논문 누구 이름으로 나가게 해요? 도장 찍은 사람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결국 결정권자라고요. 이것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주고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진짜 주인인 거라고요. 내가 무슨 수고를 했고 어떤 일들을 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졌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여러분 많은 걸 들으셨지만 결국 도장은 누가 찍는데요? 왜 아닌 척하고 계세요? 우리가 찍잖아요. 할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잖아요. 갈지 말지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아론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유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신의 사유하 뭐 이런 표현 어렵습니다. 하여튼요, 사유화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내가 갖는다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옆에 와 보세요. 하나님은 내 거죠? 난 네 거지. 좋아요. 그럼 내가 여기 도장 찍습니다. 쿵. 결국은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고백해 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아요.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최종 우상을 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주께로부터 난 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상을 이겨버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가끔씩 계속 인사시킨다고 여러분 놀라실 때 있는데 주무실 때 인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고 있는 수도 있겠다. 그냥 이해하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로 오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라 하신 우상은 결국 우리를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인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메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로부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가라 명하시는 자리엔 우리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는 자리엔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택은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 이게 어렵냐 쉽냐, 여러분 그걸 따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쉽냐 어려운지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셔서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결정 앞에서 그저 따라 걸어갈 뿐인 겁니다. 이유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나아가 모세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리가 나의 여호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사 여러분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한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길 원하세요?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론처럼 자신의 입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존심보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결정보다 내 결정이 중요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며 여러분 아론과 같은 신앙의 걸음을 정말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연약해요. 그러면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들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모세처럼 기도를 했었어야죠. 하나님, 모세가 없다 하여 이들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요청하는 상황들을 들어보소서. 나는 도저히 이들의 요청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시사 물을 치라, 기도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마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론에게는 난 모세만 편애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아론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아론의 반응이 틀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적했고 모세를 죽이려 했고 그에게 달려들었고 하나님이 살아있는지를 증명하라 말했어요. 모세와 아론의 가장 큰 차이는 모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그 질문을 던졌으나 아론은 자신이 지금 위기 상황이란 걸 깨닫자 나 살 길을 먼저 찾았어요. 누구에게 의지해서? 나 자신에게 의지해서, 내 생각에 의지해서. 결국 판단과 결정과 모든 것은 내가 한 거예요. 모세는 그때 기도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할 수 있냐 물으면 누가 감히 할 수 있습니다를 외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십시오. 요청하면 우리의 지금 손에 무엇이 지어져 있죠? 영적 지팡이. 그 영적 지팡이를 다 너의 손을 높이 들라. 손을 높이 들었더니 아말렉이 대패하는 모습이 보이며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많은 자들이 물을 달라 외칠 때 우리가 뭘 치고 있다고요? 지팡이. 그 바위를 치라 말씀하시니 우리도 그 바위를 치는 순종을 이뤘을 때 물이 터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은혜의 자리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순간 우리는 절대 나 자신을 내려두지 못할 겁니다. 나 자신을 내려두는 순간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질 수도 있고 내가 힘겨워질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우리는 절대 나 자신을 내려두지 못한 채 비겁한 변명을 끊임없이 내밀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야, 쟤 지금 혀가 긴 걸 보니? 저만 들은 이야기인가요? 제가 지금 말이 긴 걸 보니? 여러분, 예전에 제가 거짓말하고 막 속인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그러던데요. 너가 말이 긴 걸 보니까 뭘 감추긴 감추려는가 보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요, 말이 길어집니다. 하나님 아시죠? 시간이 부족할 뿐. 내가 언젠간 변화가 될 테고. 하나님 아시죠? 상황이 그러할 뿐. 언젠간 내가 바뀌어질 테고.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순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양한 생각이 겹겹이 겹쳐서 완성된 생각에 의해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부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저 단순히 걸어낼 때 거기서부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 시작합니다. 이성적 논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냐고요?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전 아니던데요. 아무리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봐도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던데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해 좀 시켜달라고 아등바등 고민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해시켜주지 않으시던데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그저 믿으라만 강조하시던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아론은 결국 자신의 작은 삶의 위기를 극복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믿고 맡길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 위기를 자신의 지혜롭게 잘 모면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참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공격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위기를 모면했고 넘어갔으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래도 위기를 잘 대처한 리더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이치에 맞고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인지라 신앙이 이치에는 맞지 않는 듯하여 깨림칙함을 가지고 있을 뿐, 우리도 아마 그러한 위기에 선다면 나 살 길을 먼저 선택할 겁니다. 과연 여기서 누가 먼저 무릎을 꿇겠어요? 나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청하시든 걸음을 걷겠습니다. 때로는 부담되고 어렵고 무기력해지며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정말 나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은 맞는가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걷겠습니다. 누가 과연 이 믿음의 용기를 던지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용기를 던지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뒤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건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내 육체를 위해, 내 삶을 위해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건 가지지 못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과연 이 믿음의 용기를 던지겠습니까? 이 믿음의 용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할 줄 안다면 내 생각보다, 내 원함보다, 내 바램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며 더 존귀하다는 것을 믿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늘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아니, 이런 말씀이 좀 죄송스러울 수도 있지만 금방 지나가는 인생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전에 저 팔씨름 잘했거든요. 이 팔씨름 어디 가서 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서 2층에서 애들이 팔씨름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이제 뻔해요. 뭐 힘이 뭐 있어봤자 이제 얼마나 있겠어요. 20대 때 팔씨름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중대 다 이겨요. 4단 덤비라 그래요. 그런데 이젠 조용히, 그래, 아름답다, 그저 축복 말고는 해줄 게 없어요. 저도 그러하건대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생 길이잖아요. 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뭐 그리 대단한 걸 지고 살았어. 가지려고 하등마등 대봤자 얼마나 대단한 걸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임시 방편으로는 겨우 내 삶을 여기까지밖에 못 이끌어냈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해보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겠다 결의하고 가보세요. 잠깐의 맛을 보았지만요, 아직 완벽하다 말할 수도 없지만요, 온전하지도 않지만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걷다 보니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이보다 더 행복해도 되나? 인생이 왜 공허한 거지? 하나님이 계신데 인생이 왜 허망한 거지?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초청하고 나를 부르고 계신데,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대단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해보면서, 말도 안 되는 것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를 외쳐보는 거예요.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세상에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생각이 아니라 순종으로 내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 모두 마음에 깊이 또 새기며 함께 찬양하죠. 이제 일어나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을 비추어라. 내 빛 비춰라.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그 빛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듯 아멘으로 순종하며 걷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을 비추어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영혼을 붙드시사 나는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론과 같이 비겁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우상이 되는 시대 하나님 나라고 하는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나라고 하는 우상 나의 자아 나의 우상이 철저히 무너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지혜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우상의 끝이 나 자신이라면